제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양육의 열기가 참 뜨겁습니다. 새로운 삶, 예수님 자리, 그리고 믿음의 삶.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양육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고 있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하다 보면 그 믿음의 삶의 한 과정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연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도였던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헤롯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바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첫 번째로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즐거워하자 헤롯은 더 많은 인기를 끌기 위하여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한순간에 교회의 지도자 2명이 한 명은 죽게 되어지고 한 명은 붙잡히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교회의 성도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아마 갈팡질팡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단은 너무나 기뻐했겠죠. 하지만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단은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가장 아픈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방법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마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방법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감정을 터치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은혜를 쏟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7절 말씀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고 말씀하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싸움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맞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싸움 방법을 잘 알고 사단과 맞서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맞부딪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 밖의 일들이 혹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곳곳이 기도의 저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는 그러한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여러분, 결단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해하려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살아갈 때에 감정 소비하지 맙시다.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요, 혈기로 싸우지 맙시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싸우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캠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또 어린이부 캠프가 있죠. 여러분, 계속해서 어린이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생부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사단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위하여 계속해서 회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무릎 꿇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우리 천안침례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다운로드 되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